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세월이 아주 수상한데 여러분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이 기쁘고 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세렛 하데바림 10계명이라고 하는 아세렛 하데바림의 네 번째 말씀을 다루면서 안식일을 잊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면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오늘날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섬기고 예배하는가? 오늘은 이제 거룩하게 하라,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은 어떤 이중적인 근거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된 날로서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근거하죠.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문장은 길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완성이 제7일인 거예요. 일곱째 날에 창조의 완성을 하시고 복을 쫙 깔아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있는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것으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것도 역시 문장이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근거, 이중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창조 사역이 완성된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거든요. 제7일.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또 안식일. 그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일을 다 지키고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뭘 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어떤 구속사역의 완성이라고 하는 면에서 안식일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학시대에 와서는 이것이 주일로 발전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에 있어서 최종적인 완성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곧 안식 후 첫째 날, 그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곧 주일, 안식일로 승화해서 우리가 이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왜 거룩해야 하는가? 왜 거룩해야 하는가?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써 행하라, 힘써 행하라. 섬기고 봉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아담을 두었어요. 그 에덴의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을 아바드하게 했죠. 다스리고 경작하고 가꾸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게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면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봉사, 섬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것도 다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생활하는 거, 직업적으로 수고하는 거, 이게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락함, 이런 것을 추구하는 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는 일도 다 포함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서 일곱째 날이 되면 어김없이 쉬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에서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 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요. 말씀이 이어서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자기만 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종도 쉬게 하고 짐승들도 쉬게 하고 그리고 나그네들도 쉬게 하라는 것이죠. 이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가 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짐승을 쉬게 한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노예나 짐승은 하루도 편하게 쉼이 없이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나그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학대받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학대당하고 수치당하던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백성과 같은 안식을 허락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안식, 그 안식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서는 주어졌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안식일 규례가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말씀이 나가죠.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밭을 갈 때에도 쉬고 거둘 때에도 쉬라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은 우기, 건기, 이 우기와 건기의 구분이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잘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예요. 밭 갈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죠. 거둘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사실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밭 갈 때나 거둘 때나 쉬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 정말 생존과 직결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이 날을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5장 3절에 가서 보면 안식일에서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동이 불 피우는 건데 안식일이 되면 그 불 피우는 일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합니다. 안식일을 지켜낸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만 가능한 믿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말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레카데쇼,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그냥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와서 부딪혀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에게 사실 은혜가 되는 말은 없는 거예요. 거룩. 히브리 말로는 카도시,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인데 본래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별하고 성별해서 하나님은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겁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겁게 여겨야 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왜 거룩한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머물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머물고 싶으시다는 소망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머물고 싶어 하신다.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대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부족한 존재인데,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보니까 내가 죄가 많은 사망의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시겠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낙심이 될 때에도 슬퍼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플 때에도 함께 하시고 넘어졌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한다는 거죠.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끄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사망과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사랑과 은혜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되려고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딱 하나를 요구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나는 거룩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으려면 너희가 거룩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해라, 거룩해라. 왜?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가 정말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의 단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불편해. 그런 게 아니라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익숙해 있는 삶의 패턴이 있어요. 죄된 본성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삶의 방식이 어긋나고 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과거에 익숙해 있었던 죄의 본성, 과거에 익숙해 있었던 삶의 방식들, 이런 거를 다 갖다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한 대로 살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옳아, 저렇게 사는 게 옳아. 그런 거를 알면서도 자기한테 익숙한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옳아. 이걸 알면서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익숙해진 말투나 익숙해진 행동이나 익숙해진 습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나서 익숙했던 과거에 죄된 습관을 버릴 때까지는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홀리 헤비츠라고,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우리 신의교회가 영적으로 아주 좋은 습관들,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DNA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DNA가 있어요. 이 영적인 DNA가 잘 세워져야지, 가정도 영적인 DNA가 잘 세워져야 하고 교회도 영적인 DNA가 잘 세워져야 해요. 이런 영적인 DNA가 잘 세워져야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익숙했던 본성이 있는데 익숙했던 그 본성을 벗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말씀을 이어가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우리 안에 흔적처럼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해소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사람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말이 카이노스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서도 새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을까?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안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다, 헬라어로는 겟네텐 아노텐, 겟네텐 아노텐이라는 단어로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도 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최초로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본성을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본원적이고 본래적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노떼는 다른 의미로 따지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 다시 창조된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거듭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처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있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룩은 인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항상 기뻐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면서도 감사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뻐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게 인격이 아닙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거룩에 도달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런 거룩에 도달하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은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공간이나 사물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너희가 모이는 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아니면 너희 눈에 보이는 이 성물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사물을 거룩하게 하시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뭘 거룩하게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라. 왜? 내가 너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거룩해라. 왜?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거룩해.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너하고 만나고 싶어서야. 만나고 싶어서.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면 그 거룩한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히브리 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이라고 하는 분이 안식일을 시간 속의 지성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 속의 지성소다. 지성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지성소이지요. 시간의 지성소. 그 시간이 되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지없이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옳은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이 많이 무너져 내렸지요.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교회가 위기다, 위기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처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신앙생활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안식일을 완전히 세속적인 날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이번 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했더라면, 내가 더 많이 섬겼더라면, 내가 더 많이 봉사했더라면, 내가 더 많이 희생했더라면, 내가 더 많은 덕을 세웠더라면.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영적인 도전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답이 결국은 성령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지식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님께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도록 자기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한 주간의 첫 번째 날, 그 주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신 그 날, 그 시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주일은요, The first day of the week예요. 첫째 날.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첫째 날. 그 첫 시간, 주님께 온전하고도 합당하게 나를 내어드리면서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하라. 이 날을 성령의 충만하심에 사로잡히고 이 날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날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이 여러분 인생에서 언제나 첫째 날인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언제나 첫째 날. 이 첫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진심으로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는 신령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